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를 돌이켜보니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고 아버지의 뜻은 모른 채 외면했던 순간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들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심령을 고쳐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편지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생명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가족들이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셔서 파송한 곳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제단에서 성도들이 되어나가 듣는 자들의 사랑을 새롭게 되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한결같이 돌보시는 연약한 가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종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형제자매를 향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몇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문득 제가 찬양하는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우리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희미한 것을 깨닫고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에게 희미하던 그것조차도 다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초대교회 7교회 형편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고자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모든 지역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흥왕케 되었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 또 유력한 도시들 세 곳을 살펴봤죠. 에베소, 보가모, 서무나. 그렇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세 도시와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로부터 중요한 도로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이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렇게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지에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주변 세력에 의해서 침탈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크게 형성될 수 없었고요. 세력이 있는 세력가들, 권력자들이 있을 때는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 도시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지역에 많은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특별히 염색, 도자기업, 또 모직업, 그다음에 제빵하는 것, 대장장임, 구리세공업자, 그리고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네, 자주장사.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아주 부자들만 입는 그런 고급 옷감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주 옷을 만드는 곳이 어디였냐?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딜까요? 두아디라. 그래서 고향에서 생산되어지는 아주 고급 옷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주 번창한 사업을 빌립보에 할 수 있었고, 그가 복음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루아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연구하고 또 설교화했던 그것을 다시 보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연구가들과 또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린처럼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 좀 새롭게 제가 좀 어떤 뭐라고 할까 새로운 빛을 경험하는 것 같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아리디에라 이 교회의 이 굉장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좀 추적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의 어떤 실마리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주 신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자, 아폴로는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아폴로는 빛의 신이다. 빛. 그리고 이 두아디라 도시인들은 아폴로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업 조합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향연을 베풀면서 서로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서로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또 지난주에 제가 단어를 잘 생각이 안 나고 향유를 했는데 향음을 제공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각 조합에 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수호신 제사의식에 참여했고 또 그 수호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고 파티를 즐기고 상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들은 마지막 행사의 절정에서는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려면 이 동업종합에 가입해야만 했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용을 잃고 먹거리를 잃어버리고 사업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관련하여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까 아폴로가 무엇과 관련된 신이라고 했죠? 빛과 관련된 신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이렇게 아주 단련되어서 빛나는 그 주석과 같은 예수님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음악을 주관하고요. 아주 다재다능한 신입니다. 음악을 주관하고 시를 주관하고 예술을 주관하고 또 의학을 주관하고 또 아폴로는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식을 겸비한 아주 다재다능한 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상공업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아이템이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뭐 우상을 만들고 구리 세공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아폴로가 주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서 자기들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폴로 신은 사람들을 향한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 아폴로는 올림푸스 신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난 올림푸스 신전에서 신들이 향연을 즐기죠. 파티를 즐길 때에 젊은 여신들이 춤을 이끄는 동안 그는, 이 아폴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영감을 주고 예술과 문학, 음악 등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뮤즈들을, 그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는 뮤즈들을 지휘하면서 이 올림푸스 신전의 향연을 주관하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렇죠? 상공업과 관련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아폴로는 깊은 연관성이기 때문에 이 문화, 이 종교적 문화 활동 생활에 굉장히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다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가 같은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폴로가 아무리 다재다능한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나게 하는 빛의 본체이시며 심판의 권한을 가진 빛나는 발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소개하세요. 오늘 읽었던 18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폴로는 신들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하신 신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권한에 가신 통치자가 되신 주님으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9절,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나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고 도시는 여러 가지 상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처럼 귀히 여기죠. 조그만 이익에 웃고 큰 손실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이권과 관련해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몸에 진액을 쏟게 되는,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걸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산업도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죠? 우리의 자유막을 펼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들은 그 당시 이 두아디라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아리아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던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부부지간의 위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과 믿음과 성리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내면의 동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자녀를 돌보든 교회 봉사를 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그 동기가 사랑과 믿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표출되는 삶의 모습은 섬김과 인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살려면 섬김과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섬기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바른 동기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고 인내하면 우리는 비굴함과 수치심에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예를 들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 이 목회를 하면서 섬기고 인내하고 있는데 제 삶의 동기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럼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바른 동기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섬기고 인내하면서 혹은 웃음을 짓겠지만 그 사랑과 믿음 없이 하는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잘 추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참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으로 하다가 섬기며 인내하는 것이 힘들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출발점,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옥매무새를 다듬듯이 다듬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나중에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사랑 없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랬을 때 나중에 나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동기를 잘 추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본질을 유지하고 지켰고 성숙과 열심으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런 샘물교회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 버가모 서머나 교회는 외부에서 압박이 엄청 컸죠.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렇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형편을 좀 추적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이 아폴로와 관계되어져서 이것을 좀 풀어가니까 쉽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진단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추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좀 공동체적인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부류와 어떤 행동과 어떤 흐름 속에 노출되어서 이들이 범죄의 자리에 나갔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자, 여러분,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과 이 신약의 이세벨은 연결되겠죠. 그 특성과 성품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세벨은 누구였습니까? 예,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왕이기도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 이 시돈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세벨이 출중한 아마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온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 전투 기억하시죠? 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어? 이 한마디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마음이 녹아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였냐면 그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 이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성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개들에게 그 살점을 물어뜯게 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죄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세벨을 심판하게 되고요. 이 이세벨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관계되어서 이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이 이세벨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깊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처럼 행세를 해서 자칭 선지자로 인정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도 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이 워낙 컸든지 하나님의 종들도 이 여인의 악한 길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이세벨을 찾아가서 예언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예언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해서 네가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라는 그런 지혜의 말들, 지식의 말들을 베푸는 척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아폴로의 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빛의 신의 역할을 했지만 예언과 병을 고치는데 유력한 인물로 신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실 때 침대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프면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과 그 이세벨과 너희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전염병 속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사망을 선포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회개를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점쟁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회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성의가 인내로 교회를 봉사하는데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릇된 동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권위를 그 거짓된 은사를 빙자를 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줘서 하나님처럼 떠받쳤던 것처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빙자하여 무당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의 복채를 갖다 주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인도함 받고,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벌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돈을 잘 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활발한 지역이었고요. 많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업과 이런 경제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 저도 어렸을 때에,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회 문화는 이런 전통적으로는 불교라고 하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주술, 무당, 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지식층들까지 혹은 경제활동을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또는 정치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누구들 모든 사람이 결국은 큰 주술가들을 찾아가요. 거기서 접점을 찾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그런 노출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들, 물질에 대한 탐욕,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갈등 속에서 그들이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기 안에 계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또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삶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조종당하고 안정과 형통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선택하는 어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 신이 가진 특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신앙 안에서 혼합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 치유의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조종하는 그 거짓된 영에 조종받는 것, 결국 성도들의 속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의 추종자가 되어버려서 그의 하나님이 종이 아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 뜻,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오류에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은사주의나 이단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이중적 영적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릇된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 탕심, 그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고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고 영적 자이언트가 되고 싶은 욕구는 우리를 영적 간음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하고 속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들이 자신이 예수님 역할하고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그 끊임없는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30분 동안 이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처럼 사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저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세벨이 그러하듯이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대고 성도들은 속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각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각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김과 인내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떤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어떤 성령의 사람,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종속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지금 이 이세벨에게 속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지금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 하나님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남아있는 자들, 저 하나님들에게 벌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지금 두아리라 교회도 이 이세벨의 거짓된 행위에 속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따로 짐지을 게 없다. 지금 그대로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하는 축복과 새벽별을 주리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뭡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말하는 것처럼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새벽별처럼 빛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새벽별인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들이 무진장 흘러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과 인내로 이 우리의 부르심을 경주하면서 새벽별 대신 주님과 같이 새벽별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좀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소금스러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